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30장 10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보호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소망할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시며 또한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과 지혜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 인생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약한 자들을 선대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방하다로 번역된 이 원어의 의미는 은밀한 말로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남을 폄하하고 헐뜯는 자의 모습이죠. 따라서 이는 본절에 종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선한 종이거나 적어도 특별한 잘못이 없는 무고한 종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당시 종은 아무런 권리도 없는 약한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는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종이건 약자이건 아무런 과실이 없다면 정상적인 경우 이들에 대해서 험담을 늘어놓거나 중상모략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교훈을 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매우 간사하고 비열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죄의 증거죠. 즉 강하고 힘 있는 자들의 과실에 대해서는 이 보복이 두려워서라도 모르는 척하거나 심지어 그 사람을 비호하기까지 하지만 힘없고 약한 다른 사람들의 대해서는 조금의 배려도 없이 그들을 공론화시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심지어 쓸데없는 말로 그들과 주변 사람들을 이간질하거나 대놓고 모독을 가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이 죄악된 본성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이 권세가 있는 자들, 심지어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혹 가까운 사람이 어느 조직의 높은 자리에 있을 경우 그 아래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쓸데없는 폄론의 말을 늘어놓으며 이러쿵저러쿵 하는 자들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무고한 자에 대한 비방이나 중상을 모르는 척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힘없는 자들의 보호자로서 이들이 무고한 이유로 당하는 고통에 대해 호소할 경우 그것을 그냥 지나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무서운 심판으로 그들을 회방하는 자들에게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까닭 없는 저주나 악담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오히려 그 악담을 한 사람에게 그것이 돌아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한 자라고 업신여기며 회방하는 자는 이중 삼중으로 자신의 함정을 파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강한 자의 죄악이나 과실에 대해서는 용기 있게 지적하고
비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강한 자이고 그 말을 했을 경우에 내가 불이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죄라는 것은 분명히 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약하고 힘없는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급적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랑과 이 자비의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약한 자라고 해서 그들이 지은 죄, 그들이 한 잘못에 대해서 무조건 두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들도 역시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는 합당한 말을 들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에 있는 속죄 제사를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보았던 것처럼 지휘고와 남녀노소 그리고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죄에 대해서는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합니까? 약한 자를 하대하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약하다는 이유로 가진 것이 없다는 이유로 그들을 무시하고 아무런 배려나 심사숙고 없이 비판과 정죄를 일삼은 것은 결국 그들에게 보호와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심판을 자초하는 악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잘할 때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이 불필요한 희생과 손해를 당하지 않도록 배려와 사랑으로 그들을 선대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며 도움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끊지 아니할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신실하심을 분명히 아는 자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세, 즉 약한 자들을 돌보는 자세, 약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더 심사숙고하고 그들을 위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성도의 참된 경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속한 공동체, 용서와 사랑,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약한 자들을 우리가 섬기며 세워져 갈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변에 허락하신 약한 자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들을 우리가 잘 섬기고 그들을 위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임을 깨닫고 언제나 그러한 이들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들이 힘쓰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